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아니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참 믿음을 회복하자. 저는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렸어요. 과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울었을까?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봤어요. 또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해 하셨다. 예수님과 눈물과 비통이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한 말씀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요한복음에 특별히 중요한 이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게 뭐 하시는 분인가? 생명을 주시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부부간의 말도 틀릴 수 있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말도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그 손자에게도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는데 때로는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가 내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데 사람 말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왜 목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내 인간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로 들고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 그대로 믿도록 많은 예화를 쓸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말씀은 3절에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 말은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태초에 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성도 영들 여러분들이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잠겨지면 그걸 레마라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다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데 그 말씀이 내게 꽂히는 그 말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건강한 사람은 치유에 대한 말씀이 필요 없죠. 그러나 아픈 사람은 치유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고, 부자는 돈이 별로 필요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이 필요해요.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임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보세요. 그 안에는 4절에 보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생명이 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 변화, 하나님의 자녀. 자,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성육신. 말씀대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예언하셨어. 예언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예수라 지으라. 그 이름은 구주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구주, 생명을 살리는 분.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일단은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1장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신앙 고백했죠. 서로 교동문.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갖지 않죠. 오늘 예배 누구 앞에 드리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 오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 구별된 날, 주님의 날이라 그랬죠. 오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할렐루야. 거기뿐입니까? 누가복음 6장 5절에도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오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33절에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그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분이 곧 2장에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으로 모셔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 요한복음 2장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보입니까? 혼인잔치에 중요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물을 떠다 놨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말씀 강단에서 왜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요한복음 2장은 말씀을 믿어라. 요한복음 3장은 말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생명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셔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여러 분류를 해서 종교 차원에서,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 불교 이런 차원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죽음에서 살리시는 생명.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안다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이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는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 진정한 그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10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 뭔 말을 모르는 겁니까? 영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영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영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걸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데. 그래서 주님이 깨닫도록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걸 얻게 하라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깨닫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말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 따라 다닌 자들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런 사건이 역사 속에,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자. 할렐루야. 사장의 말씀은 무엇인가? 맹신이 되지 마라. 무식한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충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선생님같이 보이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인데,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있는 곳에서 산에 예배 드리는데, 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자, 20절에 물어보네요. 19절에 보니까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보니까 너무 예수님 보니까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은 예배할 진정한 산이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렇죠? 이 예배 초소를 제대로 못 하면 이상한 신앙이 생깁니다. 저 시골교회 두세 명 모인 데는 하나님의 역사 안 오고 몇십만 명 모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따위 신앙으로 맹신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은 저 중동의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고 대한민국의 예배를 드려도 받아도 어디에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 말씀을 붙잡은 자, 진리, 그 언약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예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하나님은 뭐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을 초월하여 영적인 비밀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육간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에 여자가 눈이 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맹신이 눈이 열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26절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맹신이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사마리아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맹신자가 너무 많아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안 그러면 왜 부적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절간에 가서 목탁수들에 가서 일천번제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건 맹신이라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자,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4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맹신에게 빠지지 말, 맹신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맹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집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알려고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대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바르게 아는 자가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안 하고 이걸 바르게 아는 자가 맹신인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되지 마라. 예수가 주인이면 돼. 할렐루야. 물론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비주의가 앞서지 마시고 예수가 앞서세요. 주인이 되셔야 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벳세다, 그쵸? 베네스타 기도원입니다. 요즘 말하면 베네스타, 신비주의 하는 기도원처럼 연못. 거기에 보면 5절에 보면 38년 동안 아픈 병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연못에 물이 도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신비주의예요.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데, 연못에 들어가면 누군가 낫는데 38년 된 환자가 계속 들어가는데 몸이 둔해서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려고 연못가에서 물 돌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됐어요. 옛날 할머니는 38년 되면 전혀 낫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라고요. 생명.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서론이 많아. 그냥 그렇습니다. 주님 오면 될 텐데 서론이 많아. 오늘 큰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마시고 지식신앙에 묶이지 마시고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역사 속에 믿는 역사, 선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네 병 나섰다가도 안 해. 일어설지 못하. 38년 된 병 일어설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네 자리 그거 깔고 있는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에 묶이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돼. 주님이 아시면 치유도 하시고 주님이 아시면 인도도 하시고 주님이 아시면 역사,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역사가 일어나.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잘 하세요. 요한복음 1장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주인으로 모셔라. 종교인이 되지 마라. 맹신자가 되지 마라.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게 5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 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꼼짝 말아야 되는데 어디를 병이 나서가지고 어디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응? 예수를 모르면 이런 율법주의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예수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멘 한 거 아닙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왜?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그 규정의 율법에서 어긋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 선교지를 가면 그 나름대로 지역에 이게 자기 나름대로 하는 딱 율법이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어떤 율법이 그걸 빨리 파악을 해. 그걸 어기면 큰일 나. 중직자라는 사람이 그 교회 장로라는 분이 예배 드리는데 다른 데 신경 안 써. 저 유럽에 갔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하얀 거 이거 뒤집어 써야 되는데 다 거기 성도들은 이걸 쓰고 하더라. 나 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 면사포처럼 생긴 거 있어요. 천지교 뭐 그걸 쓰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걸 안 쓰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내가 알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데 그걸 우리 집사람마다 쓰라는 거야. 그걸 안 쓰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 교회는. 이제 갔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쳐다봐 안 되겠는가 이렇게 있으니까 쓰라고 갖다 또 그러니까 또 썼어. 나도 썼으면 좋겠던데 자꾸 내리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예배 드리는데 계속 우리 사모 이거 쓰는 것만 보는 거야. 그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왜 안 썼나 그러니까 너무 안반대다 여러 사람이 썼고 냄새가 나서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파리가 무식합니다. 100년 전에 파리가요, 파리 시내가 전부 똥천지야. 왜냐? 세균학이 100년 전에는 없었어요. 지나온 100년 전만 해도 칼에 피 묻은 거 맨날 놔두면 거기에 세균이 번성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 했냐? 전쟁 가서 싸운 칼을 불을 지나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게 알고 보면 불소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100년 전만 해도 왜 곱는지 썩는지 세균 때문에 죽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똥도 집어먹었죠. 그렇게 안 산 것 같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흙에서 아무거나 집어먹고.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근데 몰라요. 모르면서 자기들 법으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율법주의에 강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죽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정해진 그 율법에 의해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신앙생활하여 결과적으로 세월을 허송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 정도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러면 과연 유대 종교가 왜 나쁜 건지, 신비주의가 왜 안 좋은 건지, 율법주의가 왜 안 좋은 건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도 몰라. 복음을 말하는데도 깨닫지 못해. 자기가 묶여있어. 지금 이 성전에 주님의 눈물, 주님의 비통함이 있다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목자인데, 목사로 임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맹신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선자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모르는 그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참 비밀을 알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하면서도 신비주의에 묶여서 거기서 해방받지 못한 자가 많고, 율법주의에 묶여서 아니면 교리적 신앙에 묶여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봐도 해외 선교단지 가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할인 지역에 18년 전, 지금부터 19년 전 가니까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양쪽으로 쫙 줄을 서가지고, 저 마당에까지 줄을 서가지고 금식 기도 들어온 사람은 완전 영웅으로 취급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걸어 들어온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절반은 죽었어. 절반은 죽어서 들어와.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랬어. 기도는 좋은 겁니다. 40일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100일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진짜 복음을 알고 금식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도가. 사도행전 13장의 성경제로 보면은 선교를 보내는 그 교회, 저 영적으로 모르는 흑암 지역에 파송되는 그 지역에 5인 1조가 모여서 금식 기도하며 바울을 파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무엇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지. 육은 육에 난 것이요 영은 영이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냐? 소원이에요. 나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가 소원이야.
그 사림교대의 목자가 금식 기도를 얼마나 금식을 강조했던지, 금식 기도가 소원이야. 그 교회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느냐?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진정한 복음을 할 때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기도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맹신도 율법주의도 모든 신비주의도 기도입니다. 교리에 붙잡힌 자도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기도. 주님은 뭐라고 했네요?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부탁했어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탁했어요. 저는 영권 중에 영권인 줄 압니다. 그 길을 가는 길에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것이요, 그 길을 가는 길에 병든 자는 치유할 것이요, 그 길을 가는 자가 없다면 있게 할 것이요. 주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언 은사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신비주의 가교회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은 방언도 모르시죠? 아니요, 방언도 했어요. 풍변도 받았고 방서도 받았고 많은 걸 받아봤어요. 미친 듯이 뛰어봤고 미친 듯이 했어요. 금식기도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뒷날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 만큼 달라지더라고요. 무엇이 진짜로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주님의 한탄, 주님의 비통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로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믿게 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 말은 예수가 흑암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가 지금부터 믿는 자들의 영혼까지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영생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선지자심을 믿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사로의 사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고가 오죠. 이미 병들었다. 자,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나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획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 뭘 하시려고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교리신앙을 치유해서 완전한 복음신앙으로 바꾸시려고요.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요. 자, 그래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오래 있어요. 더 오래, 더 금방 가지 아니하시고 더.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는데 주님이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네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 그래. 근데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잠들었다 그래. 따라가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죽을 정도로 아픈 사람은 잠을 못 잘 거 아닙니까? 막 아프고 고통이 있으니까. 이미 죽었는데 죽었으면 낫겠습니다. 주님의 말을 농담을 알아들이 깊이를 못해.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발길이되 나사로가 죽었다. 잠단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죽었다 그래요. 지금 따라가는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시키려고요.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잠자는 신앙을 깨우시려고요.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키시려고, 신비주의로 달려가는 자를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자,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믿게 하시려고. 오늘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신앙이 아닌 정말로 산신앙으로. 죽는 자들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디두머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은 살리러 가셔요. 근데 한 수 더 떠 이제 죽으러 가자 우리도. 바로 충성스러운 제자들처럼. 나사로 죽었는데 주님이 간 것은 주님도 그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죽을 거다. 그냥 우리도 죽으러 따라가자. 믿음 좋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그 사랑하는 여자 제자 나사로의 너희가 달려옵니다. 21절에 말하다가 예수께 있다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믿네요, 그죠? 응? 믿어요. 자, 2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말은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는다 해놓고 살아나리라. 꼭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데 우리도 믿음 좋은 여기 앉아보신 분에게는 이 고백을 할 것 같아. 24절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교리신앙이에요. 지금 주님이 와서 살린다는데 이게 지식신앙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어. 부활의 신앙. 지금 주님 계시는데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 신앙을 깨우기를 원해요. 지식신앙, 교리신앙이 거듭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오늘 복음으로 확 열고 나오기를 바라요. 25절에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확인하는. 나는 부활이다. 그 말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신다는 말. 나는 부활이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얼만큼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는 생명이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에 맹신, 신비주의, 율법주의 다 설명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시냐? 나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는 자는 버린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마로, 각 사람마다 문제가 다를 겁니다. 그 문제를 주님도 아셔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셔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 부분에 돈 주면 돈에 잘 되면 그 바라는 그거 잘 되면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속에서 뭘 알기를 원하신가? 인간의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알았을 때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복음이 됐을 때 육이 돼요. 종교는 육이 먼저예요. 육이 돼서 인간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망하는 잔 사람이 됐다 그래.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 사주팔자 운명. 영원한 고통.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믿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그걸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생. 죽음 초월 영생. 그 안에 생명이 있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자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래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구주예요. 할렐루야. 근데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는 거지. 구주가 오셔서 부르시는 거지. 선생님이 오셔서 부르신다. 이게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생님으로 불렀던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흑암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 자녀다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율법주의로, 복음을 모르면 신비주의로, 복음을 모르면 맹신으로 잡신이나 섬기다가 죽도록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흑암 권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알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밀을 알았을 때 문제는 그러면 주님의 눈물이 왜 흘렀을까요? 자,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사건을 놓고 모든 사람 믿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옆에서 말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소경도 눈뜨게 한 사람이 죽은 자 살리지 못하겠냐? 저게 무슨 선생 노릇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무슨 저게 선지자냐? 분명히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정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따라다니면서도 지식으로 알아. 지식으로 알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이야. 그래놓고 지식적 신앙이야. 현장에서는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사건과 문제 속에 모든 것 속에 내가 주인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충만해서 주님은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모든 것 속에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교류지에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까지 새벽기간에 기도 제목이 믿음 회복 그랬어요. 여러분 주보지 앞에 보면 있을 거예요. 믿음 회복. 온전한 진짜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40일, 21일 작전기간에 정말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다.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이 나의 사명이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언약이 회복돼야 되겠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회복 그리고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죽어가는 더 영혼들 내가 방언을 10,000,000번 시간한 것보다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축복 말이에요. 전도면 전도입니까? 선교면 선교입니까?
저 복음을 모르는 나라 그 지역에 가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맹신으로 묶여있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알도록 기도치고 일심전심 지속해서 시스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제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전 유럽까지, 전 러시아에서 전 유럽까지 확산시키도록 하는 실제적인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 한 번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래서 양육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런 축복으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자부심 가지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가서 밥 퍼주고 왔다, 어떤 사람은 뭐하고 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선교겠죠. 그러나 진정한 선교는 모르는 자를 깨닫게 해서 제자를 세워서 그 지역의 시스템을 완전히 자리 깃발을 꽂게 해서 그 지역에서 다시 재생산이 되도록,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그 선교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는 분명히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을 40살에 발견했어. 나도 맹신이었는데, 나도 종교인이었는데, 어쩌면 신비주의에 빠질 뻔했는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어. 아,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셔 살아계셨구나, 이걸 체험을 했어. 정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억만개인을 주님이 왜 불렀을까? 그전엔 몰랐는데 내 삶의 자리자리가 다 얼룩진 죄인이더라고. 하나님 앞에 보니까 돈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 쓰고 산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잘못 쓰면 죄악이더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청지기 사명으로 왔다 가는 인생인데 땅 한 톨도 가지고 못 가고 돈 한 푼 손에 쥐고도 못 가는 건데, 내 것인 양 마음껏,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더라고. 이런 억만 죄인을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왜 불렀을까?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그 기쁨 속에 정말 집에다가 예배실을 꾸미고 기도실과 말씀 보고 찬양,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찬양도 회복되더라고요. 성가대가 앉아서 찬양하면 다 찬양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내 안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되는 찬송이 찬송이에요. 이게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찬양에 정말로 내 진정한 고백, 내가 회복되는 그거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되어지는, 박자가 틀리고 곡이 틀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찬양 말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언약적 사명. 주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재현아, 네가 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증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언약적 비밀을 알고 났을 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선교해야 되겠다, 주님이 오시는 다시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언약적 내게 사명이 다 가는, 그 비밀을 알고 났을 때 정말로 교회가 필요하구나. 교회, 주님이 부활 후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피로 세운 그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에 외치는 자는 많건 많은 생명수가 없다라고 찬양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복음을 아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이 얻어. 내 교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가 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다 교회지요. 다 교회지요. 정말로 건물을 세우는 중직도 되지만 정말 후대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간 후에라도 그들이 중직이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적 문화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목자를 위해서 동역자로 생명을 걸 만한 중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 후에 우리 후대들이 말이요 무속인한테 빠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서 정말로 복음적 문화로 가는 교회, 이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의 관심이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감사가 주님을 만난 감사 속에 새로운 관심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동유럽과 저 갈보리까지 지계를 세울 수 있을까? 정말로 교회라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목자로서 새롭게 역사. 이걸 만나고 나니까요, 복음을 알게 하는 목자가 귀하고 정말로 교회의 목자가 바로 서야만이 모든 성도가 살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배경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적당히가 아닙니다. 오직,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너에게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이 보여지듯이 내 문제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 문제가 보여지게 돼 있다. 그걸 보여줘야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플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 될 수도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우리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영원해요.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육의 가치, 이 육신으로 살고 호흡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상급을 위해서 무엇을 쌀 수 있는가? 내가 한 발 한 발 움직일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비밀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잠자리가 날 때부터 날았습니까? 잠자리 알이 까질 때부터 날았습니까? 저는 생물학 박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이 곤두벌레는 물속에서 기어다니고 구조물에서 기어다니는 거죠. 곤두벌레가 자라서 어느 날 허물을 벗으면 나르는 잠자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병아리도 달걀이 까야만이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활의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다르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이유로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도록,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영원한 상급을 쌓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문제를 한번 사랑해 보시죠.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과연 내 앞에 인간이란 나란 인간 앞에 뭐가 가려서 생명의 빛이 역사하지 못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 그자는 진정으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앞에 놔두고도 믿는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